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9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영지주의 복음으로 요한 교회 공동체를 위기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기존 성도들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한 신앙 검증 서신입니다. 신앙을 검증하기 위한 이제 서신인데, 그 키워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사귐, 오늘 2장에서 계명, 이제 사랑, 신앙 고백 등으로 이제 그들의 신앙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누구의 신앙을 검증하느냐? 요한 1서의 이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쓴 사람이 받는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고 그들의 신앙을 검증하는 서신서인데, 믿음이 온전한 자로 분류된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이 우리가 이 편지를 쓴 발신자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너희입니다. 너희. 거짓 믿음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이제 너희, 미성숙한 사람들을 너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를 우리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청장이 이제 요한 1서고, 너희의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으로 신앙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서가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한 1서 1장을 보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귀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애를 하려면 만나기 전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죠. 다들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두근두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설레이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야기하시면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귐의 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이 이게 격이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의 악투성이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손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해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낮추시고 우리와 허물 없이 보내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손해 보는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항상 붙여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데 사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귀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한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있으며 제자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사람은 그 교제의 영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에게까지 연장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도 이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자랑 없이, 일체의 외식 없이 형제를 가식 없는 사랑으로 그 사귐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1장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2장의 말씀은 이 키워드가 계명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검증하는 내용인데,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사람과의 언약의 자리에서 새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이고 이 사귐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 새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요한 공동체가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란 육체의 것은 부정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이것만 받으면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사함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 사귐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에 대하여 그래, 맞다,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인데,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다. 그런데 세상의 소욕에 미혹되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은혜를 받았으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의 관계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신앙, 언약을 맺고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언약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 야다의 관계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세 계명,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참 지킬 수 없는 계명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의 계명은 이것을 꼭 지키십시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으로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다의 관계, 이 세 계명을 우리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철학으로 삼으면서 그 세 계명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 세 계명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관계, 이 야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이것을 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죄사함, 이것으로 완전하게 끝이다, 자유의 삶을 살면 된다, 방종적인 삶을 자유를 설파한 겁니다. 이게 매력적인 거죠. 왜냐? 죄사함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와 규범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야기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참된 신앙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수요일날은 금요일날은 그냥 사모임을 가지시고 친구들과 모임도 가지시고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냥 자유롭게 아무런 거침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렇게나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겁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요한은 그런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다. 그 계명이 뭐냐?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낌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을 이런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자,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를 묻는 서신이 요한 1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샬롬의 자리를, 샬롬과 교제의 자리를 나누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을 오늘 7절에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옛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새 계명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십계명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계명인 거죠. 이때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이미 너희에게 전해져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안에서, 언약 안에서 지키며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를 바 없는 같은 계명이다.
8절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로써 새 계명으로 이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장애물에 대해서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 가운데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넘어진 나를 보고서 또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속한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이들은 빛이 비추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눈앞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치워주고 걸림돌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돕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어둠에 행하면서 어둠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먼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스스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새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대변됩니다. 이 사랑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빛이 진리를 비추게 되고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자, 정직한 영이 되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형제에게 이 아가페 사랑의 그 빛을 비추게 될 때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우리가 말로 하는 거지만 그 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미 전도와 선교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제사장의 사명은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를 대하는 아주 작은 마음, 작은 태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을 우리 삶의 원칙과 철학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 계명의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 걸림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이, 영적인 무지가 어쩌면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허물들, 영적인 맹점들, 믿음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구원하고 세상을 밝혀야 될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나의 이 영적인 미성숙함, 교회를 또 성도를, 세상을 구원해야 할 우리가 그것들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영적인 미성숙함이 나에게도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의 검증서인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 사랑이라는 이 계명 안에 우리가 정말 언약 안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으면서 빛을 드러내는 자인지 걸림돌이 되는 자인지를 먼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귐과 계명으로 참된 신앙을 검증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에만 만족하려는 영지주의적인 신앙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을 아는 자, 야다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형제 사랑의 새 계명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영적인 미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형제를 빛으로 인도하는 마음과 태도를 먼저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